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파송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보냄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담고 요한복음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셨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맡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질문이고 가장 우선이 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에 대한 열심과 또 성과와 결실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서 우리가 나간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사역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의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랑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사역의 결실로 인한 기쁨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가 내용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세 번의 부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신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좀 맡길게. 이 말씀이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이라. 내 양을 좀 돌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성과나 어떤 나의 어떤 칭찬이나 여러 가지 나의 위치나 이것이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허물어지고 말아요.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좀 더 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파송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사역이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믿는 자들이 파송받고 보냄받아서 주애를 감당할수록 젊을 때와 나이가 들어갈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젊을 때는 나의 의지, 나의 혈기, 저기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지만 성숙해 갈수록 변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성도분들도요, 만나면서 성숙해 가는 분들을 뵈면 무엇을 느끼냐면 내 의지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로 가느냐? 남이 나에게 띠를 띄우는 곳으로, 남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곳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그가 필요하니 제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하니 내가 가주어야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든데 또 일어나서 또 그곳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의 일을 감당할수록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 근데 그곳으로 점점 가다가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역시 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감당할 때 보면 젊을 때는 나의 혈기와 나의 기분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호기롭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자리라도 그 자리로 또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이러하니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너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19절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함께 주의 길을 가던 자들이 흩어졌어요. 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걸어왔던 믿음의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까?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귀하게 쓰시고 있는 것을 늘 보게 되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질문해요. 저는 그렇다 치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 각자의 부르심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보다 더 위냐, 밑이냐,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누가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비교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와요. 목사인 제가 어떤 다른 목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럼 뭐가 생길까요? 교만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목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집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내지는 않겠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드러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비교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신 거예요. 더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못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어떤 이가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이 더 많은 땅으로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정해진 땅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이건 또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방을 향해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오지에 홀로 그 자리에서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심에서 화려하게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주민이 다 교회를 다녀도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가구에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이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이 선교를 해주는 그런 청년들 사역이 있었는데요. 경북 상주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매년 내려갔거든요. 거기 상주 지역 전체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 땅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더 많이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결정하고 아예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어르신들이에요. 아이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 몇몇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가서 수련회를 열어줘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그분의 생각에 만약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뭔가 인정받는 자리와 비교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면 그분은 내가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역은, 부르심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각자의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는 다르고요. 맡기신 것이 다를 뿐이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란 말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했던 세 번째 질문.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던 이 21절. 그러자 22절에 예수님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들을 따뜻하게 다시 부르시고 맞이한 다음에 파송하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마무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 나 사랑하냐?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년은 더욱 나를 중심이 아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